오늘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다음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 딱 두 갈래의 길이 나와 있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길을 가도 똑같이 보이죠? 앞에서는 안 보이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교 때 배웠던 두 갈래 길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이트입니다. 그 처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이 요구되는 두 갈래 길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 하나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교가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방 쪽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핍박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의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인생의 경주를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기서 바라보자는 것은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또 가끔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바로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딱 놔두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라톤 경주의 꼬린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의 키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예수님을 잘 나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구체적인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우리 9월부터 이 성경을 또 일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이제 매년 이제 4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만 또 읽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게 있고, 읽다 보면 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깨우쳐 주셔요. 은혜가 있어요. 기대하시고 9월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돌보시고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1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때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면 이쁘니까 사랑하든지 내 자식이니까 뭔가 사랑할 만한 꼬투리가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허물과 제자들의 약점이 다 드러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는, 그들을 어때요? 위해서 사랑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습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많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자여, 바다에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도중에 물길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서 가라앉잖아요. 예? 그의 연약함, 또 그의 어떤 학력의 짧음, 예? 좀 무식하기도 하고 별로 공부도 잘 많이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나무라는 모습이 안 나와요, 예수님. 믿음이 없을 때는 나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는 나무라는 모습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나와요.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보면 세 번 부인한 예수님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너희가 닭 울기 전에 2번,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자기가 그대로 해요.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딱 예수님 있는 데를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 그때 또 딱 쳐다보시는 그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때 조심했어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보면 야, 너 막 꾸짖기 하고 싶잖아요.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그를 베드로를 불쌍히 보시면서요. 아마 예수님이 너는 이제 제자도 아니야. 이제는 가서 네 갈 길 가게 하. 막 그랬다면 아마 베드로도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길을 보면 알잖아요. 잘 보면 사람 그 눈길이 나를 요구하는 눈빛인지 정죄하는 눈빛인가 눈빛을 보면 딱 알거든요. 보면 예수님이 딱 눈이 맞으셨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거든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넌 죽었어 뭐 그렇겠다 했다면 베드로 내가 선생을 잘못 만났구만. 그래 내가 이때 이럴지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가 그 예수님과 마주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또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연약한 베드로가 숨어서 어때요? 다락방 안에서도 아마 숨어가지고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그가 어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하던 그가 예루살렘 그 광장에 담대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담대하게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뭐 그들이 당당히 어때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어때요?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어때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걸 쓰시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만 살아계셨느냐? 베드로를 도울 때만 그렇게 연약함을 그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감격해서 나 같은 자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감동이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다가도 현실을 보고 나를 보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경주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때요?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날을 위하여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현재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그냥 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뭔가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 일독을 하면 뭔가를 주겠다, 상품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일독을 하시는 분에게는 뭔가 상품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 그래야 그래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읽어가거든요. 보면 십자가는 그 당시 육체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30대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혈기왕성한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때? 죄인으로서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버림받는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보세요. 달린 모습 빨개 벗겨져서 백주 대낮에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데 죄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당하셨죠. 우리가 사회적인 범죄, 살인이나 강도를 범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메디아를 통해서나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게 만들죠. 보면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야 다시는 안 하거든. 왜 이렇게 범죄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냐, 메디아상에 드러내냐면, 이렇게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된다,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우리는 안 해야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생각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셨어요.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신 어떤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모습을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인내하셨어요. 이를 악물고 죽는 그 순간까지 참아내셨습니다.